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도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컴퓨터 미 켜놨어야 되는데. 항상 오면은 컴퓨터를 켜놔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그런 날씨인데 이 봄날에는 늘어져요. 그러나 우리 영은 늘어지면 원수 사탄마귀가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깨어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아무래도 내가 요즘에 저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 부급자 중에 이거 뭐야 온라인 어시스턴트를 위해서 이거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내가 사리를 못 받나 있어도 나는 교회 세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굶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이 중요해. 나는 사역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의 그 전부이고 나를 빚지게 만드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그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데까지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매진해야 돼요. 아주 그냥 총력 매진.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올해 그 구역공과의 주제가 뭐였죠? 네? 올해 구역공과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이제 올해의 주제인데 사단원이 오직 믿음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오늘은 제16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데오스의 앞글자 다 알죠? 제가 약어 쓰는 거 다 알 거예요. 이제. 뜻대로 사는 우리.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대로 사나요?
오늘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예? 인간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루 지내고 나서 허망해. 그냥 물거품 지나가지 지나가 버려요. 그죠? 이 육신 언제 어디까지 하나님이 쓸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생명의 위기를,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를 열댓 번 가본 사람이라 이게 별 경계선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훌쩍 가버리면 끝이야. 누구 죽었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뜻대로 살면 한마디단 말이에요. 오늘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우리 김미자 원사님은. 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전문 사역자들은요, 한결같이 자비 없었어.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을 도울 때 텐트 메이커를 해요. 거의 알바 수준이고 이 머리는요 온통 복음 전파. 근데 만약에 난 직장생활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그러면은 직장 내에서 신회를 만들더라고. 신회. 예? 우리가 지금 막 영적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죄다 마귀한테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막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살 계지가 아니에요. 제가 제자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 현장에서 만나라. 여러분의 그 가게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양 목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환자를 만난다고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요.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거 뭐냐면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예배 드리러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필이면 주님은 뭐라면 너희들은 산재물이 되라. 산재물이 되라고 그러죠.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도를 그리자면 이렇게 이탈리아가 있고 이달리아라고 했어요. 그때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고린도지가 있고 에게해가 있고 터키가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보면서 글에 대해서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갈릴리 바다, 여기 바다. 여기는 로마예요. 로마. 여기에 고린도가 있었죠. 그 유명 고린도 교회. 그리고 수많은 성경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테네예요. 아테네. 여기에 에베소가 있고 그리고 바울을 오라고 했던 마게도냐 지방 있고 대표적인 지역만 그립시다. 그리고 여기에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때쯤, 그러니까 기원 후 한 57년경. 이 57년경에 바울이 한 57년경에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 돼갖고 끝날 때쯤 해갖고 끝무렵에 여기 이제 로마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근데 이 바울이
석 달 동안 여기 헬라 문명이라고 하죠. 에게해예요. 에게해. 여기에 이제 그리스 아테나 지방의 저기 누구야? 뭐 스토아파라든가 에피쿠로스 아파라든가 그 전에 뭐 그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렇게 에베소 지방의 에페소스의 헤라클레투스 만물주전설 얘기했던 뭐 그런 어떤 헬라 문명이 꼽혔던 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와요. 그 이제 여기에 로마의 편지를 보낼 사람을 누구랄까 했는데 누구를 추천하냐면 여러분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제 이 편지가 뭐예요? 이제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고린도 지방에서 기록됐을 거다. 로마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로마 교회에 이제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로마서는 그리고 율법주의와의 차이 이게 지적을 하죠. 이런 게 이제 주제죠, 주제. 자,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 바울이 뭐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제물을 뭘로 드렸죠?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짐승.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으면서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자,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인간 제물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 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푸는 사람, 쌓는 사람이 있어. 쌓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막 거의 우울증에 빠질 쟁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는 이 언론 선교를 하면서 놀란 게 많은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일을.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요, 그 사람을 일하다 보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 그러면서 네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취재를 갔을 때 네가 이 말을 했고 내가 갔다 왔을 때 글을 잘못 썼는데 네가 이 말을 했고 나한테 오탈자가 지적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했다는 것까지 다 일기처럼 써놨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버려요. 실효증에 빠졌어요. 한동안. 공식 설교나 강의 외에는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걸 다 기록했더라니까. 그 녹취하면 힘들거든요. 몇 시에 너는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고 굉장히 위험발을 했고 뭐 이런 식이야. 야, 그러니까 이게 쌓는 사람이 있더라고. 괜히 거기가 있다가 괜히 폭탄 맞지, 폭탄. 지뢰. 꽉 막고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풀어버려요. 자, 분을내도 언제까지 품지 마라? 알긴 잘하시네. 예? 강원선 씨한테 언제까지 품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그냥 툴툴 털어. 싸워봐야 누구 손해요? 또 알긴 잘하셔요. 예? 누구 손해요? 윤모사님. 내 손해야. 이게요, 사람이 밝고 즐겁게 생각만 해도 엔돌핀이 돈되잖아요. 저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잘해준 걸 생각해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 반갑고 보고 싶고. 우선 그것부터 생각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거.
나한테 은혜를 끼쳤던 거. 그럼 내 표정이 어떨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이라 할 때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없던 광고도 주고 막 없던 상품도 주고 막 뭐 하나로 더 챙겨주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활 속에서 풀어버리자. 예. 그런데 이거를 이 하나님은 뭐를 이제 주장하냐면 신약 시대를 넘으면서 예수님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뭐냐면 예? 여러분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저기 뭐 우리 교회당 앞마당에 바베큐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려놓고 구워버릴까? 그게 산제물입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 구약 시대 때 제물 드린 것처럼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는 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는 우리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개념이 있는 헌금을 반드시 주면 돼요. 반드시. 나는 모든 예배 다 드린다고 봐요. 모든 예배. 그래서 그 헌금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국가를 사랑하는 거는요, 예? 우리 공동체가 잘 되라고 세금을 정확히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를 위해 세금 내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세금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근원이에요. 산제물. 이게 모든 걸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일하면 뭐부터 해라? 예배라. 그리고 사업체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업 예배를 해라.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양대학교에서 예배를 하는데 재단 이사장님이 우리 기독교 신문을 보고 칭찬하더라고요. 여기는 7시 50분 되면 이 직원들이 딱 모여서 예배한다고. 7시 50분까지 모이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의 아버지 한양대학교 설립자인 김현준 장로거든요. 그분은요 6시에 출근한 분이에요. 6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정확히 보인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아버지들 듣기로서는 6시 출근 6시. 그러면 비서들은 몇 시에 와야 돼요? 그렇게 발진하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어요. 그 사람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 알아요. 그 하루 삶의 자세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아예 갓날 아기 때부터 옛날 사발시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3시 되면 딱 해갖고 그게 막 지금도 새벽 3시 되면 그 울려. 뇌가 울려. 뇌가 막 울려요. 자, 그런데 이 예배가 근본이란 말이에요. 왜 예배에 이렇게 열심을 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타락을 할 때 죄를 때 뭘 해요? 번짓도 하고 몽짓도 하고 탐욕이 들어오면서 뭘 해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말면 죽음이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육의 사람은 옛 사람이야. 옛날 그 탐욕에 쩔어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신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 새 사람은 이러한 탐욕과 우상을 없애버리란 거예요. 오늘날은 우상이 돈인 게 명백하죠.
아주 명백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럴 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예배에 참여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심리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르고 얘기하면은 이 말도 그 신뢰성이 없는데 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알고. 예? 철학의 주제가 뭐냐면요. 진리란 무엇이냐. 요거거든요. 그리고 알에 대한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 이건데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아직도 진리란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웃 관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데 먼저 핍박받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구원을 입은 성도들은 세상에 살 때에 이제 산제사로 예배의 백성으로 거룩한 영적 예배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수요기대를 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하고 자빠져갖고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갖고 드라마 요 시간 그거 아니면 그거잖아. 그렇게 보낸 시간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미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 교회 권사 중에는 남편을 전도 못해가지고 교회 오는 게 자유롭지를 못해요. 특히 이 오밤중에 왔다 갔다 하면 좋아하겠어요. 어떤 남편이. 응? 옛날에 그거 대단해.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금요 철학 옛날에는요. 저녁 10시하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왔다니까. 나는 중고등학교 때 솔직히 우리 막 몸 근질거려갖고 나 죽는 줄 알았어. 집에 못 들어가게 해. 특히 할아버지 목사님 부흥이 오면은 금요 철학이 되는 진짜 철회하는 날입니다. 이런 거야. 학교 갔다 졸려 죽겠는데 저녁 7시부터 집회했는데 10시부터 그때부터 철학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야 셌어. 새벽에 영락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딱 전체 다 가족들 다 밥 먹기 전에 가정예배 꼭 드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벌써 한 서너 시간을 그냥 아예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푹한 갖다가 시작하는 거야. 난 그래서요. 결혼 대상자 볼 거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자녀면 볼 거 없어. 신앙교육 철저받은 거 아니에요. 그 볼 거 없어요. 난 그런 배우자가 딱 걸렸으면 좋겠어. 아주. 죽어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다 끝나거든. 하나님이 사랑하면. 저는 이렇게 인생 되돌아보면서요. 대한민국에서 그 학교를 제일 오래 다닌 목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들은 한 번 다니면 될 거를 나는 10번을 다녀야 그때 가서 이해를 해서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등록금을 낸 적이 별로 없어. 이상하게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참 기적이다. 왜 그랬을까? 했더니 지금 융합의 시대예요. 목사가요. SNS 모르면 안 되고요. 목사가요. 이제는 AI 모르면 안 돼요. 챗GPT 지금 월 2만 원에다가 또 그래픽까지 하면 2만 원, 4만 원을 내야 돼. 그런 돈 내죠. 원드라이브 내죠. 뭐 내죠 하면 10몇 만에 훌쩍 나가버려요. 그래야 기본적인 걸 해요. 기본적인 거. 겨우 숨쉬고 사는. 여러분 그런 시대 이제 왔어요.
지금 여러분 바로 밑에 세대들은요,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전달역 가면은 놀이터로 나가죠. 놀이터에는 애들이 없어. 애들은 메타버스 공간에 있어요. 거기에 바글바글 있다고. 이제는 문화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걸 융합적으로 알려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또 뭘로 쓰시려고 하나? 융합적으로 전부 싹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깊이라든가 그 신학도 딴 사람들 역사 신학 하나만 전공하면 끝인데, 주경 신학에다가 선경 신학에다가 개약 신학, 그 다음에 조직 신학, 역사 신학, 거의 전 분야를 다 한 대학원씩 다 전공을 해버렸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이제서 이제 나와. 이제서. 자, 여러분, 예배 미쳐버립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합니다 나와야지. 그 맛을 봐야 돼. 맛을. 뭘 미친다고요? 예배에 미쳐라. 그럼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돼. 주님, 나는 이 인생 예배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늘 교회당에 살면서, 늘 예배 속에 살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 남편을 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목사 부인들은 남편 잘 맞는 거야. 자동이잖아. 나오기 싫으면 나와야 돼. 사모님 빠지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제 말씀 소로 보겠습니다. 1번 빠른 속도로 끝냅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려고요. 저도 오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1번, 바울은 성도의 몸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성도의 몸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린 게 뭐냐? 산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제물로 바쳐졌지만 지금은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는 하고 결론을 맺어줘요. 1절 끝에 이는 뭐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산제물 드린 게 뭐니?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 민족의 재단 위에, 민족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면서 내가 앞장서다 갈게요. 그건 말이에요. 예배 참여 안 하면 다 말이에요. 영성훈련 어디 받느냐? 예배 참여. 예배 안 온 사람은 영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 벌어질 때, 대판 벌어질 때 뒤로 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성도의 할 일이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예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구역 예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 구역 예배 도표가 있어가지고 어느 구역에 있고 다음에는 어느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그게 뭐냐면 그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끝날 교회들, 끝물 교회는 어떠냐면요, 너희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 이게 막 팔팔 올라가는 교회들은 얘 하네? 우리도 해보자. 목사님 그거 왜 해요? 아유, 하지 마세요. 틀렸어요. 안 해요. 이러잖아요. 그 교회 끝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요, 듣고 계셔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악착같이 하세요. 가문에서 예배도 악착같이 하고, 구역 예배도 악착같이 하고,
새신자들 들기 싫어하지. 당연히 세상 나가서 놀기 좋아하지. 지옥불로 빠질 때 얼마나 달콤하게 마귀가 끌고 가겠어요. 자, 2번.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자, 2절 봅시다. 12장 2절.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했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탐욕이에요. 탐욕이 그대가 뭐가 들어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다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탐욕. 서로 간의 경쟁만 있고 물질적으로 축적만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돈의 가치로 먹이는 이런 세상.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이제 영적인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요, 소극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 뭐냐면 이건 적극적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적극적 명령에 따라야 되죠. 자, 3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로 뭐예요?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아냥대고 나한테 싫은 얘기를 하고 나에게 나에 대해서 뒷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예? 축복하래.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양목사. 나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양목사 따라합시다. 네?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거든. 예수님을 따라해.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나의 제자들에게 난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인격을 따라라. 핍박자를 축복하라. 두 번째. 자,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다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울어줘야 돼요. 몸 움직거리지 않으면요.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더러운 종아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인 줄 아느냐. 네가 저 사망의 음침한 것을 하나님이 집어 던져버린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꼼지락 것입시다. 뭔가 움직여야 돼. 뭐 하려고 하고 나가고 막 전하고 알려주고 그러면요 내 이 언어부터 변화가 돼요. 응? 왜냐하면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죠. 사랑해 줘야 되죠. 막 그러니까 이게 언어도 바뀌고 사람이 굉장히 밝아져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경지에 이르면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 경지 다 이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언제부터 타락되느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여러분 높은 데 두지 말고 뭐예요? 우리를 낮은 데로 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내일 한번 실험해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그 얼굴에 대고 한 5분간 막 악을 써봐요. 그 상대방 이름에 의해서 뭐가 나오나.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그래야 돌아온 것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은 내 말의 거울이다. 내 악이다. 내가 한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입술로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이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숯불로 입을 지져버리잖아요. 입술의 변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화목해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다투라? 화목하라. 미워하라? 화목하라. 그 사람에 대해 지적해라? 화목해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받기라. 내가 원수를 왜 갚으면 안 되죠? 내 원수를 갚는 순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할 일까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격이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인데 신자 되기 전에 사람 되자.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굉장히 깊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아이고 한 구절 한 구절 다 양질만 타는 얘기가 듣고 아까 막 찔려. 완성태가 어디 있겠어요. 완성태가. 아직도 막 영적 전쟁 중이고 내 안에서 싸움은 치열하고 열심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 미명부터 저녁 늦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일이 거의 없네. 거의 없어요. 조금 하나님 나라 백성과 좀 떨어지면 뭐냐면 그때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 로마를 향해서 간곡하게 했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 들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를 빨리 맞춰드리고 우리 여기서 현장에서 기도회를 들어가는데 오늘 좀 기도회를 좀 길게 인도해 주세요. 저도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서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주기도문으로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